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름만 지나면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염이 찾아오고 또 메마른 피부 때문에 고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일한 만족은 주님밖에 없으신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제가 서너 번 뛰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는 거 말고요. 이제 근데 왜 살이 빠지지 않냐 이렇게 걱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설교 시작하면서 쓰려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러닝이 문제인 건지 제가 문제인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일주일에 서너 번 뛰고 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 딸이랑 이렇게 달리기를 같이 했는데 그녀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20분 정도를 뛰는데 얘는 뛰다 걷다가 했고요. 저는 계속 같이 뛰었는데 말 그대로 1시간 20분 동안 내내 대화를 했어요. 뛰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뛰니까 대화할 수 있는 정도긴 했는데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가 아빠 도대체 왜 뛰는 거야?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다음날은 아니죠. 어젯밤이네요. 어젯밤 중3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나서 4.5km 정도 뛰었습니다. 이렇게 막 뛰는데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 동안 뛰었어요. 평소에는 장난도 잘 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어제는 하필 좀 그랬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남녀 간의 이 공감 지능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는 정말 30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둘째 라이드 가고 자기는 씻으러 간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처음 말이었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누가 막 공감을 열심히 해주면 좀 힘듭니다. 괜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몰래 막 챙겨주고 막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또 반대로 공감 대마왕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있어요. 그 인사부터 내내 대화할 때마다 공감이 엄청, 무슨 말만 하면 그 어미를 따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밥을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하면서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배고팠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랬어 어쨌어 이러면 그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한 15년 정도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청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살피고 이 공감하는 것 없이는 밤을 새워 준비한 메시지도 아무리 세련된 프로그램도 그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것들을 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성도님들 또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도 부부나 또 가족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죠. 그러나 이러한 공감이 우리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나는 그렇게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감이 희박하고 아끼는 공동체, 공감하는 것을 아끼는 그런 공동체는 늘 긴장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성장이 결정된다.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빚어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도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죠. 이를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후에 또 기도하고 싶기도 한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오늘 이 사명선언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은혜의 시작부터 그 은혜를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공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 입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 그 공감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동력도 바로 이러한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메시아적 선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갈고 닦은 어떤 실력이나 태어날 때부터 F적인 공감 능력으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대상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상처받은 자이고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무시된 사람들이고 학대당한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팎에서 어떤 관계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구멍과 결핍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일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쩌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영적 사회적 무력감에 빠진 우리 청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죄책감에 쇠사슬, 인터넷 중독, 끊어지지 않는 악한 관계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처와 실망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옆에 친구들의 아픔들조차 바라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NS 속의 화려한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시선의 대상,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캇 맥나이 교수가 쓴 토브 처치라는 책에 보면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며 타자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2007년쯤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간사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제 나이가 27 그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28 그쯤 됐던 것 같은데 3년 정도 연락이 없었던 한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여자친구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캠퍼스 제자였습니다.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흐느끼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좀 느끼게 됐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둘 다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이 있지만 지방에 있고 어머니랑 둘밖에 서울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 그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 훈련을 받고 있었고 장례를 집례할 만한, 개인적으로는 가족들 장례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매 어머니가 잠깐 다니던 교회는 있었지만 장례를 부탁할 만한 그런 관계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화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7살인 저에게, 그 자매가 25살이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기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또 어머니가 잠깐 다니셨다는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시도록 부탁드렸고 청년부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집례해 주셨고 저희 공동체 후배들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장례식장 2박 3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운구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장지가 전라도 광주인 거죠. 이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마침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제 친구들, 이제 박사 과정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 교회 친구들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서
친척 하나 없이 치르는 그 장례에 생판 남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매 어머니를 위해 전라도 광주까지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족 장례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린 때였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들과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비록 그 자매가 함께하던 공동체를 떠났고 신앙마저 희미한 상황이었지만 어떤 이익관계나 어떤 사역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 자매의 눈물, 그 아픔, 그 외로움과 서러움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감은 이처럼 구체적인 긍휼의 행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전심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힘들겠다, 진짜 답답하지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정도 하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기계적인 공감의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창자가 진동하며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비로소 그 은혜가 머무는 구체적인 그 공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은혜의 실체로서 이 급진적인 환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감이 우리 내면의 태도라면 환대는 그 공감을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실체화하는 외적인 행동이자 거룩한 실천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더 높은 윤리나 도덕 수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환대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 예배당 문을 넘어오는 순간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부와 우리의 명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 우리 다락방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 동촌동 이 수지 지역에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서요,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진 은혜 때문에 집에 가지를 않고 삼시세끼 여기서 먹어야 되고 여기서 숙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기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고구마 구황작물들 꺼내 오셔야 되겠고, 교육자들과 또 많은 집사님들은 끊임없는 봉사에 시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 너무 멋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소진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항상 그 주님의 은혜의 부어짐의 결과로 공동체가 서로 환대하며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가 거기에서 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맞물려 그들이 여기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복양하던 자들이
자신의 것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내어주고 함께 했던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친절하게 손님을 맞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대를 고민했던 한 사상가에 따르면 진정한 환대란 나의 안전한 영역, 즉 어떤 주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측 불가능한 타자를 조건 없이 맞이하는 모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환대는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환대는 서로의 구멍, 즉 취약성과 다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감싸 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우리의 그런 구멍은 약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성공을 잡는 덜미를 잡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이 그분의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선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책들 꽤 됐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비슷한 제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미움받을 용기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 신경 끄기의 기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제목만으로 은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서운하고 까칠하고 거친 삶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 전체 남을 대접하려면 뭐 이렇게 하라는 황금률의 책인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레위기의 이야기의 반향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말씀도 사실은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처세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의 어떤 지침서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자주 손해볼까 불안해합니다. 합리화하면서 상처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나 또 속을 만큼, 그렇게 속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또 내 사명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는 되게 있어 보이는 말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아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호구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묘한 논리들과 방어선을 제 마음에 구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까 교묘하게 관계 안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던 저의 고백들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재적인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그 폭력과 우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고 서로 환대하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을 거야 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급진적인 전환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 참 따뜻한 말씀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대는 우리 또한 누구에게든 받아들여져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사는 세상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와 조직적인 악에 대하여서 거시적이면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환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환대가 사사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베푸는 호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점점 업무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명을 따라 포로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머무르고 그들과 공감하며 환대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한 세속 질서를 향한 실제적인 저항이고 전환이며 혁명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나의 안전 영역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측 불가능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맞아들이는 모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멍과 다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증거가 된다고 고백하며, 이것은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관광 안내소에 숨어들어서 모험은커녕 그냥 멀리서 저 산 봉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 산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땀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경애와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그냥 그 산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행길을 다 마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행에 나섰지만 모험을 놓치는 삶이죠. 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락한 삶, 그것만을 고수하고 위험성이나 때로는 어설프더라도 달려드는 우리의 삶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의 힘을 믿으며 환대의 힘으로 나의 삶의 자리와 공간을 내어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정말 생명과 소망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환대와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희년의 사상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그 사회 구조에 고질적으로 매여 있었던 그런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트리고 총체적인 해방과 경제적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왕이 반포하고 전파하듯이 그 권위 있는 행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진혁 교수의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는 환대와 정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이와 약자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환대의 실천 자체가 세상의 차별과 배제의 구조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정의의 행동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이 우리의 환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선교적 무기 중에 하나는 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환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 안에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통치가 무엇인지를 맞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며 그냥 구제하는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제와 차별의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대안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 환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혁명적인 정의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대가 그냥 축소된 이야기 아니냐, 그냥 은혜를 구제로 바꿔놓은 이야기가 아니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지만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정하고 새로운 창조 능력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원수가 최고의 친구가 되고,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런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공감과 환대를 선택할 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공감과 환대를 선택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감으로 은혜의 공간 창출하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이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구멍과 다름을 끌어안고 함께 이 모험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환대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의 공간을 내어주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의 소망을 보려거든, 이 땅의 미래를 보려거든 교회를 보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나눈 말씀 누가복음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사야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하는 심판 메시지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강조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의 눈을 구속사적으로 좀 넓혀본다면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이 해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보이셨고 우리로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공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늘 흩어져 버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그 복음을 따르고 걸어가기에 인색한 자들이며 공감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중심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기에 그 심판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셨고 우리를 향해 해프기까지 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마음으로 만지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절과 미움과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대놓고 못하면 은근히라도 갚아야 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정의는 이처럼 진정한 은혜의 공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합시다. 공감으로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환대로 서로 끌어안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공감과 예수님의 시선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의 긍휼한 눈으로 그 숨겨진 아픔과 말 못할 외로움과 드러내기 힘든 연약함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